오늘은 출애굽기 6번째 시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올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매주일 출애굽기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사건별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이 내용은 출애굽기 7장부터 7, 8, 9, 10, 11, 12 무려 6장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0번째 재앙과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 8, 9, 10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시험을 이제 볼 때인데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성경 시험을 봐야 목사고시라는 게 있어요. 목사고시. 그걸 패스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목사고시를 위해서 성경 암송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7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재앙마다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10개를 다 외웠지요. 피, 개구리, 이, 팔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앞자리를 따면 이렇게 됩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좀 빠르게 하면 피,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이제 외워진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 빼고 피, 이파, 악독, 우매, 흑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피의 재앙. 피의 재앙은 그 이집트의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고 심판이죠. 그냥 단순히 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바뀌었다는 것 안에 성경에 보니까 악취가 나고 나일강의 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다. 여러분, 엄청난 재앙입니다. 물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물을 뜨면 다 피예요. 그래서 애굽 곳곳에 피가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시 우물을 파서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차단된 것이죠. 고기는요, 이집트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가 고기였습니다. 물고기였습니다. 그것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오느냐면 궁예까지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왕이 머물고 있는 침실까지 어떻게 들어왔어요. 왕이 잠자는 침실에도 개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식탁 위에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반죽을 하는데 반죽하려다 보면 개구리가 들어옵니다. 온통,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 다 요약한 거예요. 온통 개구리 천지입니다. 그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먼지가 이가 된 겁니다. 이를 빈대라고 말해요. 빈대, 모기의 일종인데, 그래서 각닭이다 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2cm 미만의 아주 작은 모기일 것이다. 네, 여러분, 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요즘에는 머리에 이 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좀 보셨죠? 네, 아주 작은 그 이들, 먼지처럼 이가 때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이들은 사람과 가축에 붙어서 뭐하죠? 뜯어먹죠. 이가 뜯어먹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무수한 파리가 궁과 신하들의 집과 온 땅을 덮습니다. 이 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피계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재앙은 불편한 거예요. 피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파괴가 일어난 파괴. 그래서 이 파리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입니다. 악질, 돌림병입니다. 가축들에게 거의 모든 가축이 이 악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황폐화된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독종입니다. 독종이라고 하면 악한 종기죠. 피부병입니다. 모세가 화덕에 재를 잡아서 후 날리니까 그것들이 애굽에 흩어지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독종이 피부병이 걸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곱 번째부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불편했다가 황폐화됐다가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재앙이 펼쳐집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 근데 이 우박이 보니까 성경에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불덩이가.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늘에서 불처럼 내렸잖아요. 아마도 이런 우박이 불에 섞여서 내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밭의 모든 채소와 열매들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우박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들도 다 죽게 됩니다. 짐승들, 농작물들이 다 파괴됩니다. 죽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그래도 우박이 떨어졌을 때는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밭에 보면 이렇게 새순, 아주 흙속에서 조금 나온 것들은 그래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메뚜기 때가 오니까 우박으로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와 열매를 이 메뚜기 다 먹어버립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게 일단 없잖아요. 물이 망가졌습니다. 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 다 대부분 죽었습니다. 인간들은 피부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망한 거죠. 그런데 아홉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흑암, 어두움. 3일 동안 어둠이 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예고하죠. 여러분 3일 동안 어두울 것입니다. 그럼 3일간 버틸만 하세요? 안 버틸만 하세요? 이번 기회에 3일 동안 그냥 잠이나 실컷 자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고 없이 어둠이 임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오는 것은 굉장한 공포요 두려움입니다. 이 3일간의 어두움은 앞으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전초 증상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3일은 어떤 3일일까요? 생명의 3일이죠. 부활을 위한 3일이죠. 영생을 위한 3일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3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두움이 잠깐 임했죠. 3시간 동안. 이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없고 이 어두움은 생명을 위한 찬란한 미래를 향한 새벽을 위한 어둠이라 이거예요. 전혀 다른 어둠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임한 어두움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처음 난 것,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10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재앙을 이토록 많이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10가지나 내렸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난주에 바로가 모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설명하겠다. 바로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알았어,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게. 백성들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나는 여호와라고 내가 누군지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설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2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18절부터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모세 말고도 술객들이 술법으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이 있는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 바울의 마음이 강박하고, 술객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술객들이요, 첫 번째 재앙 피, 두 번째 재앙 개구리는요 흉내 좀 냈어요. 어떻게든 눈속임도 하고 만들어냈다고요.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들의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마디로 귀신의 힘이죠. 마귀의 힘이죠. 여러분, 귀신도 종종 초월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마귀도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특히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충만함 받아가지고 곡을 써가지고 아주 악한 영향을 주는 곡을 막 만든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또 같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되는, 빌보드에 올라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귀신도 종종 힘을 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에서 이 술객들이, 이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이거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만이 아니에요. 10번째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이방의 신들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허상이고 무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창조자는 나다, 이 피조물을 운영하고 운행하는 자도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가지 재앙의 그 대상들이 전부 다 사실 신들이었어요. 피는 뭡니까? 나일강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크눔과 하피라고 하는 그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께서 제압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다산의 신입니다. 개구리를 그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이렇게 개구리 형상을 돌로 또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헥트라고 하는 신인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들도 다 운행하신다. 이 빈대는요 땅의 신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파리는 곤충 하트콕, 악질은 가축은 황소의 신 아피스, 독종과 피부 쪽 피부병은 의술의 신 임호텝과 타이폰, 우박은 하늘을 다스리는 누투, 메뚜기는 곤충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 마지막 흑암은 태양신 라 세게트라고 하는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 신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다 나의 피조물이요, 나의 말 앞에 다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운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 신들의 전쟁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5장에 보면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강탈하지요.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모셔둡니다. 그 아스돗 지역에서도 어디다가 모셔놨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신전에 모신 거예요. 근데 그 신전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이에요. 모셔놓고 이제 다음 날 갔습니다. 잘 있나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곤의 신이 엎어져서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의 신이 엎어져 있으니까 순간 지진이 일어났나, 누가 와서 밀고 갔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신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곤의 신 형상이 또 똑같이 땅에 엎드려졌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과 발이 다 찢겨져서
저쪽 흩어져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 날에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스돗이라는 지역에 독종이 돌기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기는 그 다곤이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함,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강탈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시간 펼쳐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너는 육적인 힘으로 오지만, 그 장대한 키와 파워로 오지만, 세상적인 것으로 오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나는 키도 작고 소년이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라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 영적인 파워, 그 영적인 파워가 다윗을 통하여 육적인 파워를 이기는 신들의 전쟁이요, 육을 뛰어넘는 영적 파워를 보여주고 있죠.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싸움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육적인, 세상적인 도전이, 전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무한적으로 육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래,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는 육을 육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대하고 나아갈 때 그 육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요, 영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헛된 신, 우상 앞에 절하며 빌며 섬깁니다. 제가 연초 될 때마다 참 기분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연초가 되면 TV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산꼭대기로 가고 정동진 해돋이 보러 바닷가에 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가 올라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뭘 그렇게 그냥 잘못한 것도 없을 텐데 뭐 이렇게 손바닥이 그냥 땀나도록 비는지 몰라. 저 그거 볼 때요, 좀 화납니다. 참 인간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해도 달도 들도 꽃도 동물도 식물도 뭐 빛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다 해놓고 마지막에 사람 창조해서 누려라 이거 아닙니까? 다스려라. 아니, 자존심이 있지.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절하는 거예요? 태양한테 절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사람의 수준을 뭘로 보고.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 그 사람은요, 누구에게만 절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해야 되고 빌어야 되고 섬겨야 될 존재는 딱 한 분이세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래 것들한테 왜 이렇게 그냥 꾸벅꾸벅 빌고 그냥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속는 거예요. 허상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앞에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 볼 때 화가 나. 왜들 그래? 빌고 있는 당신이 존귀하고 위대하다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 여행 가보셨나요? 제주도? 안 가보신 분들은 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제주도 가시면 이게 돌 하르방이라고 있어요. 가본 사람들이 그 하르방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사진만 찍어도 되는데 꼭 뭘 하는 줄 알아요? 코를 만져. 코를. 왜 만져요?
오늘 개구리 신하고 똑같죠. 다산의 상징,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하나 추가됐다고 합니다. 노처녀들이 거기서 코를 만지면 결혼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게 또 생길지도 몰라요. 다른 거 코 만지면 또 다른 거 좋은 거 계속 인간들은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상은 다 누가 만들어? 인간들이 만드는 거. 인간들이 제조하거나 인간들이 철학을 입히거나 인간들이 논리를 써서 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혹시 집에 부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부적? 신방 가서 혹시 부적 있으면 당황스럽죠? 목사님 오셔도 모를 거예요. 저는 침대 밑에 숨겨놨거든요.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잠이 안 오시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해도 안 되면 타이레놀을 드시고. 왜 부적을 베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부적을 믿고 사세요, 여러분? 저희 건물에 최근에 어느 식당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교회로 왔는데 지하 2층 엘리베이터 그 옆에 보니까 접시에다가 떡하고 명태인지 그 뭔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다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날 먹으라고 준 것 같질 않아, 느낌에. 분명히 이거 먹으라는 존재는 귀신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부적, 귀신의 힘을 믿는 거죠. 부적. 혹시 집에 부적 있으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다 비싼 돈 주고 사서라도 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드릴게요. 부적처럼 써가지고 드릴게. 제가 이렇게 성경만 하도 여러분 도저히 힘드시면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 다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지 사람들이. 인간인데 내가 그 피조 따위들에게 절하고 기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유일한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하잖아.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힘보다, 어느 영적인 육적인 힘보다 강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승리자의 편에 서세요. 승리자.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셔야 돼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여러분이 승리하십니다. 왜? 하나님보다 강한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도 없고 그런 신들도 없어요. 하나님 곁에 서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의, 심판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것이죠. 주로 재판할 때, 심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10장 1절 2절 마지막에 있는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뭐라 그래요?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 표징을 보이고 표징을 전하기 위함이다. 표징이라는 말은 기억할 만한 증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신인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이 봐라. 내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주로서 저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이 됐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바로가 스스로 강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전에도 4장 21절에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막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좀 책임을 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습관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성경은 바로가 스스로 강팍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지식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는 아니고 바로의 마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스스로 강팍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팍하게 내버려 뒀거나, 아니면 그런 강팍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왕 강팍한 거 끝까지 그냥 강팍해라라고 붙잡았거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요? 있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수준을 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선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의지로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보시니까 참 기쁘네.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사람을 통하여 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하고 강팍하네, 우리가 죄를 자꾸 지었네, 돌아와라 해도 돌아오지 않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그냥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강팍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바로가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딱 임했을 때 피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피가 자기 왕궁에, 자기 자신에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들만 힘든 거예요. 자기는 물도 있고 먹을 만한 물도 여전히 다 왕이니까. 첫 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는 바로가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못 보내나.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대한민국 난리가 나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개구리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의 밥상에 개구리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가 보내리니, 그래서 보낼 것이다, 멈추게 해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 다시 완강해졌다. 문제 해결해주면 보내겠다고 했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편해졌잖아요. 다시 완강해졌다. 네 번째부터 파리인데요. 파리부터는 본인도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나가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심으로는 파리 해결되면 안 내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내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덟 번째가 되니까 나가는데 장정들만 나가라. 아이들, 여성들, 짐승들은 안 돼. 자, 왜요? 장정들이 나가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돌아오죠. 그때부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거 보니까 정말 그럴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홉 번째가 되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양보할게. 장정들과 어린 나이들도 다 나가라. 그러나 짐승들은 곤란해. 재산은 놓고 가,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모세면 협상이 좀 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네. 다 놓고 가자, 그냥 우리끼리. 가시겠어요? 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은 나갈 때 재산들 다 가지고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될 때까지 모세는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협상이라는 것이 한 발짝 가고 한 발짝 가고 좀 양보하는 게 협상이죠. 그런 거 말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탁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돼. 이거야.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협상에 들어가면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곤란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랬어요. 점령 전쟁을 하는데 이제 충분히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힘드니까 아이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면 됐겠어 라고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내쫓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왜요?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모셔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종종 온전함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대로 결정하기를 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그래 8번째면 됐다, 9번째면 됐다, 그래 이 정도면 된 거지 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온전함대로 결정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버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회개할 때가 바로 같을 때가 있어요. 처음 불편하면요 회개해요 안 해요? 바로가 첫 번째, 나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약간 징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괜찮고 내 주변만 힘들어. 그럼 우리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내가 힘들게 하지, 내가 불편하게 하지. 그럼 그때 좀 회개해요. 근데 불편함이 사라지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 다음에는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 관계가 파괴되고 건강이 파괴되고 파괴된단 말이에요. 근데 파괴됐는데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죽어요. 사망에 이르러요. 목사님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입니다. 징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 징계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드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때리는 거거든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들이 악을 지었나요?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게 행했나요? 했지요. 요셉 시대에 고센 땅에 머물렀는데 430년을 머물렀는데 그 중에 요셉이 죽자마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노예가 되고 처절한 삶을 400년 삽니다. 400년. 이 400년에 대한, 이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셔야죠. 오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혔던, 악하게 행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야 되고,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파리떼, 4번째 파리떼부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불편한 거라 그랬고 4번째부터는 파괴되고 회파되는 건데요. 파괴될 때부터는 뭐래요? 고센 땅을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은 파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자, 굉장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난리법석이 나면 불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불편해요.
불편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파되지는 않습니다.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망하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들을 도우십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둠이 임했는데 어디만 고센 땅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쫙 주인공에게 비추는 극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공연장을. 고센 땅에만 빛이 있고 다 흑암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시편 1편 6편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펼쳐집니다. 의인들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신다. 안다는 거, 안다. 야다라는 단어, 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지옥 있어요? 네,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목사님 천국 있나요?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있지요. 있어요. 의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으로,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오늘 애굽을 통하여 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와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제가 1월 첫째에 설교할 때 잘 골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좀 유명하신 분들로 들으세요. 알만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고 강의 들으시면 되는데, 유튜브 이렇게 듣다 보면 요즘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미세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 야, 이거 상당히 혹하지 않아요? 미세먼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세 번째는 북이 핵을 쏴서 전쟁으로 적화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사람들 그거 보면 요즘에 기도를 하나 뭘 하나 온통 미세먼지, 경제 붕괴, 적화 통일, 이걸로 이제 프레임이 딱 짜가지고 왠지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심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고센 땅에 거하는 사람은 구별된다. 악인들은 망해도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요한계시록 보세요. 망하기 직전에 7나팔 불면 우리가 좀 불편한 건 같이 가지만 마지막 7나팔째 불면 우리 다 천국 가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고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협박 목회와 설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잠깐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느냐. 굉장히 큰 주제를 자기가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죠. 모든, 열애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문제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뭔가 들어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회에서 멱살 잡고 그렇게 싸울 수 있나?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회실 문짝을 발로 차서 부실 수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쓸 수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나?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공감이 됐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동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운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0가지 지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균형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갈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